말씀의 제목은 나의 남은 삶을 정탐하라. 나의 남은 삶을 정탐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감추어진 삶을 은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과 나의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까? 부모 형제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까? 좀 더 좋은 미래의 삶을 구상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오래 살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마치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모든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앞으로 이런 좋은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며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을 비춰볼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분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미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실패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으며, 이 말은 우리가 몇 년 살게 될지 알려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거나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그들이 미래에 살 땅인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리고성을 아주 정탐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살피고 특히 여리고성을 중점적으로 엿보라, 이런 특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땅,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각자의 희망하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조건과 내 인생의 앞날을 미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금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엊그저께 송군영 송부영신 예배 드린 것인데 벌써 다 가버렸고 2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그 21년을 한번 정탐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예수를 더 믿고 어떻게 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더 잘되게끔 신분의 상승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머지않은 장래를 미리 내다보고 성공적인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대조해보면요, 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정확한 대답은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욕과 담대함도 필요하고 사기가 충천해야 하고 그리고 용기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이면서 정신적인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땅을 정탐하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맞이해서는 결국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의 내용은 은밀하고 조용히 그 땅을 엿보고 답사하고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2장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밀하고 정탐하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보고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이기고 지는 문제를 따져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저울질해 보라는 것입니다. 21년도를 맞이했을 때 내가 그 삶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마음에 뜨거워지는 동시에 차분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벙벙 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로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용한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펄펄 뛰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것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은밀하게 그들의 미래에 살 땅을 정탐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정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1년도를 맞이할 때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정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 어떻게 할까? 3월달과 4월달 중요한 달이 뭔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내가 공략하는 날이 무엇인가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땅을 엿보라는 것은 두루 살펴보고 어디가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는지 어디가 적군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곳인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 1장이 끝나고 바로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탐을 보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은 정탐권을 보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저는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정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의 삶을 지금보다는 뭔가 수준이 좀 높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남은 삶과 특히 새로 맞이하는 2021년도의 삶에 확실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노이 살면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고 서두르다 충분한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 일을 하려면 최악의 경우를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서두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약점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정말 내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서두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탐해야 할 땅은 몇 군데일까요? 우리가 그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내 인생에 남은 여성을 갖다 한번 정탐해 볼 때 뭘 먼저 정탐해 봐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정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남의 나라 땅 베트남에 살으니까 베트남 땅을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자 앞으로 살 남은 인생을 정탐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살게 될 2021년도를 한번 정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디에 집중 투자하고 공략할 것인가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정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은 어디가 취약한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보충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내년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 받으러 온 것입니다. 내가 뭘 도움 받았는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도움 받을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내년도는 내가 믿음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여리고를 특별히 정탐하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쳐들어가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것은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정말로 가나안 땅의 입성이 그냥 여리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올해 각자 여러분 자신들의 꼭 정복해야 할 여리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땅이 어딘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야 돼요. 그럼 정탐꾼을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곤충은요, 더듬이 가지고 다 이렇게 정탐을 하잖아요. 먹이가 어디 있나 더듬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정탐합니까? 기도죠. 기도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정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늘에 앉아서 어디까지 있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어디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속에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상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정탐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각자 목표한 계획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다른 모든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1년도 닥치면서 준비 없이 정탐해보지 않았고 전쟁에다 치게 되면 21년도는 무조건 전체가 다 치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베트남 땅과 내 남은 인생의 삶에서 패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맞는 21년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탐 없는 인생의 전투를 함몰되는 웅덩이라고 표현을 그냥 무너지는 웅덩이라는 것이죠. 시편 35장 7절에 너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21년도 평탄한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길은 걸어가다 보면은 움푹 패이는 웅덩이가 있고 함정이 있고 그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갈 길이 뭔가, 내가 주의할 것이 뭔가. 이 웅덩이는 각 사람마다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런 함정을 피하고 웅덩이를 피하고 형통한 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웅덩이가 우리 내면의 전투에서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곳이 최고의 요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는 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의 요새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이것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그냥 전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요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이것을 정탐하고 분석하고 내 처방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분석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렵죠. 2장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했는데 정탐꾼 두 명이 지금 살펴보고 온 것은 오직 여리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격정지 한 곳을 공략하면 나머지 전투는 그냥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새 한 곳만 집중적으로 결국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나머지는 다 거저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격전지를 정탐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그 격전지는 우리가 새로 만든 2021년 새해라는 것이죠. 2000년도는 이미 다 살아버렸어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 살아갈 땅. 거기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땅. 여기에 그 성공을 이루려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꼼꼼하게 정탐을 하는 중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이 지금 가나안 땅, 특히 이 여리고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들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리고 땅, 그것도 기생의 입을 통해서 들은 기가 막힌 정보가 뭡니까? 11절이죠.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있고 아래로는 땅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없는 곳이 없고 그분이 너희들을 도와서 앞장서서 우리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랐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 그들이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야 할 것은 여리고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을 키우고 있었는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는가? 정말 불신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나는 믿는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이 땅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라합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요단과 아모리 군대를 전멸시킨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 정말로 간담이 녹았고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인생은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믿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구원할 때 홍해바다를 갈리는 그 사건을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라합이 지금 몇 살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소식 두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공격하여 들어온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와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어떻게 가장 부도덕하게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는가, 이런 것이잖아요. 참 성경은 의롭게 산 사람, 모범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성경을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참 정말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불경이나 공자 이야기는 다 좋은 것만 미화만 시켜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지만 성경은요, 참 우리가 봐도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치사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변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라합은 그 룻기를 쓴 룻의 시어머니가 되고, 그 후에 라합과 룻을 통해서 그들의 증손자와 손자인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진리는 내가 사는 성이 다 멸망해도, 내가 속한 나라 전체가 망해도, 처참하게 무너져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남은 우리 인생의 삶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자세와 행동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간첩들을 숨겨준 것이잖아요. 적군과 내통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렸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이 다음에 너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나와 관계된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구원시켜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잖아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리고 정부에서 봤을 때 아주 매국적인 행동이고 아주 이적적인 행동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죽어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논리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 편인가, 라합의 그런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편에 손을 드는 적극적인 행위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게 누구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라합의 믿음은 여리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너무 두려워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간과 쓸개가 녹아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과 쓸개가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죽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은 온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패배를 인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간담이 녹아내리는 마음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길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에게 두렵고 정말로 정신을 잃어버릴 일들을 이미 마련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년도 어떻게 살까? 돈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걸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가는 그런 위험한 곳과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은 손을 써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참 간증하고 싶은 것이 이 비관으로서는 간증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음 놓고 간증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아주 2021년도 놀라운 기절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20년 4월달이나 5월달 되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기대하세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다 된다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의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무조건 막 따져보지도 않고 사인하십니다. 기도만 하시면 오케이. 무조건 하나의 생명나무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 20일 기도를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이제 봄 되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각자 지금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시고 못 받은 분도 계시고 받을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언제 주십니까? 제일 나중에 주시잖아요. 작은 거는 먼저 주시지만 큰 거는 제일 나중에 주세요. 큰 걸 받을 준비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계속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싸움터인 여리고 백성들이 그냥 두려워서 쩔쩔 매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헛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준비해놨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두렵고 떨려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기도만 하면요, 세상에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고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기도죠. 뭔가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만든 자신감이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까를 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건 다 뭐 증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 보이지 않을 것들이 보이게 되는 현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는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장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정말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할 필요 없이 21년도를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통차는 사람은 믿음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 천지 모든 군대가 탄압을 싸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제가 요즘 가끔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인생이 뭘까? 인생의 싸움이 뭔가? 결국 두려움과 외로움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예요. 가는 길은 나 혼자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남편 나를 도와준다 할 소용이 없고 자식이 나를 도와준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결국 내 혼자 가야 되는 두려운 길이 있고 결국 나 혼자 살아있는 외로움 속에 이런 싸움이 계속될 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받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놀라고 정말 충격받은 사건이 뭐냐면요, 그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과 전작의 모든 무기가 쇠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문화는 뭡니까? 그들이 문화는요,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운영하는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는 막대기였고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는 사람들이 쇠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정말로 온몸이 막 떨려서 두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덤비는 그런 여리고 사람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게 한 비결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베트남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막대기와 지팡이뿐이 없어요. 그들은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웁니다. 모든 법이 참 한 가지도 우리한테 이로운 건 요만큼도 없잖아요.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바꿔버리잖아요.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다 되는데 법이 바뀌었대.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죠. 제가 간증하고 싶은 이 믿음으로 내가 베트남에서 이긴 아주 혁혁한 승리의 공을 내가 간증을 할 날이 보지 않았어요. 기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가 딸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뭔지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하나는 무조건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는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24절,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지금 들어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이 와서 이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벌벌 떨고 정신이 혼미하고 혼쭐이 나갔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된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군병들에게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면 믿는 사람은 들어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남은 삶과 이제 막 다가올 2021년도를 정탐해봐야 할 것이 그것은 두 가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철저히 답사해야 할 여리고석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죠. 이 말은 어떤 문제에 내가 가장 집중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대장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십니다. 그분을 대장으로 믿는 믿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그분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구약은 5000, 7000 전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방법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미래의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예측하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설계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을 하실까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정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내 믿음이 적극적이고 뜨겁고 확실한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청백하게 만들어주고 번영케 만들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시지만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는 굳건한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의 주력부대를 어디에 투입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략을 믿음으로 짜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은 백전백패할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것은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디에 집중 공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2021을 도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신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은 뭐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20년도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2021년도는 새로운 믿음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싸움의 분석이고 또 하나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좋은데 책임감이 약해서 늘 그 일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자신감이 없어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여리고성을 답사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의 남은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에게 이미 혼비백산하고 두려움을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곤곡게 하실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21년도를 기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이 세상 나가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만난 2020년도를 우리가 총탄꾼을 보내서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정탄하고 새로운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는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